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인사는 헬라어인데요. 지금까지도 동방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활절에 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헬라어로 예수서, 예수님을 예수서라고 부르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아네스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스 아네스테,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부활절 인사입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를 서로를 보면서 예수스 아네스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언어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 헬라어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스 아네스테, 예수스 아네스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확인할 길이 있냐, 증명해보라 라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복음은 그 무엇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은 그 누구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고 있죠.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가 온 세상에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평화는 약한 이들을 억누르고 짓밟아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바로 그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향해서 지금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아나,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복된 소식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주시는 평화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자기 아드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참된 평화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드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삶을 출생과 부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육신으로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출생과 부활, 성탄절과 부활절이 교회의 두 절기가 된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절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뜻은 성령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 다르게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지만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일어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입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을 일으키셨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합니까? 왜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에 있어서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달라지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와 같아지기 위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 후에 달라지셨죠. 그 모습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몰라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 후의 모습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지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스스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을 일으키셨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달라지려고 하십니까? 지긋지긋한 몸을, 병드는 몸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을 벗어버리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있어서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먼저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부활이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 부활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성령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공포하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공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몇 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부활하셨고 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선포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적으로 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공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 나의 아들이 있다. 보라. 공적으로 온 세상 앞에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시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임명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적적인 사건인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선포되시고 임명되시고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살아난 분의 공개 행보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시는 시점,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아드님의 공식 활동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다고 말합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력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능력으로라는 말은 성령님의 능력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 능력으로라는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 되셔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땅에 출생하실 때는 어린 아기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일하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분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선포되셨기에 그분은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실까요? 어떤 일이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살아나신 분이 이제는 살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배너를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뒤로 가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살리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도, 입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쏟아내어도 실제로 살려주는 것이 없으면 참된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신 분이 이제는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이제는 스스로 발휘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바로 이 살아나신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살아나신 분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살아나신 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이제 그분은 살아있는 분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살아나셔서 다스리는 이분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이 땅을 사셨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을 전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선포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마다, 일요일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주일이 부활절이었죠. 그런데 고대 교회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매주일을 부활절로 지킬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연중의 부활절, 주일 중에 주일이라고 하는 부활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중의 부활절, 그날 더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서 살아난 것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기 때마다 모여서 서로 인사 나누었던 것이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바로 그 인사입니다. 예수스 아네스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그분에게 속해서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당신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 당신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하죠. 누구하고 편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누구 편이 되고 싶습니까? 아빠와 엄마 중에 누구 편이 되고 싶습니까? 굳이 나눌 이유가 없죠. 우리는 어느 사람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지는 쪽과 편을 먹으면, 죽는 쪽과 편을 먹으면 어리석습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한편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지은 인류에 대한 마귀의 최종 심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의로우신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편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고 하신 것, 너가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이 편드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편을 먹게 됩니다. 살아난 자들은 함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들도 이제 살았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살려주는 분과 같은 편을 먹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바꾸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가 뭐였습니까? 예수스 아네스테. 그런데 진실로 정말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 정말로 진실로 라는 말이 알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알레이토스,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할 때 이 알레이토스라는 말도 쓰는데요. 알레이토스 아네스테, 정말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말에 덧붙이는 인사말입니다. 알레이토스 아네스테, 진실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알레이토스 아네스테, 알레이토스 아네스테.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나신 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 찬양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주님의 살아나심,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난 것을